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고 귀히 쓰시는 사람들이 많지만 더욱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많지만 더욱 귀히 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하고 헌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귀히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장단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귀하고 소중한 교회들입니다. 교회마다 장단점은 있을지라도 모든 복음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단을 제외하고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크다 작다 화려하다 그렇지 못하다 좋다 좋지 않다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복음적인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까운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불완전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부정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지체들이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 중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비판과 종교적인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 칭찬을 들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을 들었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 들었습니다. 교인 숫자도 적고 외적인 힘도 작았지만 세상 유혹이나 핍박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 중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가장 모본이 되는 교회의 자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은 물론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며 열린 문이 은혜가 있고 성전의 기둥이 되며 새 이름으로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온전하다고 자부하는 영적 교만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책망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이기는 자가 되어 하늘 보좌에 앉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다 들었던 교회는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에베소 교회입니다.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세속적인 이단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소수는 살았지만 대다수가 외식과 형식주의로 죽은 신앙이 된 것에 대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수호했으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에 대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이나 인본주의나 타협적인 신앙의 가르침에 물들거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외식과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믿음에 서도록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항상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롤 모델이 되는 성경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는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에 속합니다. 로마 지배 당시 안디옥은 무역과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비너스를 주신으로 숭배하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주님의 명령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권능까지 받았는데도 그들은 예루살렘 지경을 잘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경건한 집사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땅에 뿌려지는 핍박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겁쟁이처럼 은둔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흩어진 그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흩어져 피신 온 유대인들은 본토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한마디로 실사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사실과 소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 옴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복음의 탄력이 붙은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교회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바나바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다소에 머무르고 있는 사울을 찾아 데리고 와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며 기반을 닦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까지 받게 됩니다. 이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이방인들에게 심어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과 사명을 이방인들에게 분명히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질적인 부흥도 함께 보여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도 안디옥 교회의 장점을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의 3대 요소는 전도, 양육, 파송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군을 세우고 기도하여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됨을 힘쓰며 영적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귀히 쓰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꾼들이 하나 되는 일에 힘썼습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했습니다. 여기 구성원들의 연령을 보면 나이가 많은 바나바에서부터 젊은 사람 사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또 자라온 환경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레위인 출신으로 땅을 기증할 정도로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의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젖동생입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나오는데 이 니게르라는 말에서 니그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흑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도 흑인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사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을 공부해서 박학다식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당시의 최고의 석학으로 불리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 중의 수재였습니다. 이 5사람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한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비결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합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들은 제자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모시고 와서 둘이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군중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배 참석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다 보니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 낯선 이방 땅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분통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살이에 평안함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표현할 데도 없이 떠밀려 왔으니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한 가르침을 통해 제자로 세워지니까 그들 속에 있는 분함과 불만과 갈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을 소개할 때에 먼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바른 인도받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보편적인 사역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사역을 하든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은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 사역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기가 자존심이 상하면 가르치면 됩니다.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어중간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는 피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는 탈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는 선지자가 있는 교회를 귀히 쓰십니다. 선지자는 사도 다음의 직분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언하고 설교하며 때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직책이며 은사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심적인 일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대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다. 반면 신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대개 성도의 바른 신앙에 대한 지도와 교회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소원과 경고를 전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지도하며 믿음과 사명을 심어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영적 수준을 말해줍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하는 은사이기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아무나 예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죄로 오염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가미시켜 혼미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분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했습니다. 분별과 함께 참된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참으로 유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매 월삭, 즉 매달 초하루마다 선지자를 찾아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넴 여인이 갑자기 죽게 된 아들 문제로 남편 모르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려 하자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가느냐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22절 23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최소한 매월 1회 정도 선지자에게 말씀이나 영적 상담으로 그 심령을 지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안디옥 교회는 예언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더 잘 섬기려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선지자, 은사가 있는 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안디옥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 은사가 있는 사역자를 통한 성령의 지시를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의 지시는 안디옥 교회의 형편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엄청난 지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성도들을 격려하며 세워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리 있게 잘 가르쳐주는 교사였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로 세워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하니 그럼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였습니다.
다른 지도자들도 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안디옥 교회에서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내고 나면 바나바와 사울이 하던 일은 누가 대신 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비록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습니다. 그 힘든 명령 앞에 저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이르시되 하는 말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교의 출발은 곧 성령의 지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결국 선교는 인간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선교에는 선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 또한 성령의 지시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선교하자 의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지시하심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성령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하면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불러서 세우고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습니다. 먼저 교회는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의 존재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교회가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고 격려잔치 해주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주는 단체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교회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초청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잘 관리하고 양육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제한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자칫 제한과 차별을 두는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문턱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문턱이 높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모릅니다. 이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제한이나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파벌이 없습니다. 둥지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많고 은사도 많은 교회였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파벌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였다는 증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파벌에 관한 루머 하나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세워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한다고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나름대로 주어진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형편에 맞는 양육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좋은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좋은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을지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 일꾼을 세우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직 그것만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시키는데 가장 탁월한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예배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예배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배는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함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최고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 안에 드림과 받음이 있고 희생과 헌신이 있으면 찬양과 기도가 있고 교제와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항상 우선돼야 하고 예배가 결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가 힘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물론 안디옥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선교하기에 적합한 지리적인 배경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룬 교회로서 편협한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선교하기에 적합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여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최초의 선교사 파송입니다.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른바 교회의 세계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한 것을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한 것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 교회의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가장 기둥 같은 일꾼 바나바와 사울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내야 하니 그 부담감도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얼마든지 미루거나 핑계를 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